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 중에 눈뜬 봉사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뭐냐? 지금 시각장애인을 주님께서 말하자면 고쳐주셨어요. 침을 개가지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그 가가지고 눈이 보이니까 그 유대 예루살렘 중심의 그 공동체에 난리가 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못내 배가 아프고 못내 꼬집어 핥혀야지만 마음이 쓰러질 정도로 속이 꼬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가지고 자꾸 책을 잡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 회에서 출교하기로 작정했다. 쫓아내기로 벌써 마음을 먹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게 당장 어려워지게끔 되고 사는 것 모두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근데 부모를,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데려다가 말하자면 나치나 공산군처럼 취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러고 물어보니까 겁이 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모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회피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자였던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여기 성경의 요한복음에다가 적어 놓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이 눈이 괜찮아지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순간적으로 말문이 탁 막히게끔 된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모세 혈관이 살아나가지고 갑자기 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거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입체적으로 오늘 우리들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자기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100번도 더 알았죠. 왜? 부모가 가가지고 막 혼나고 그러는 걸 봤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면 시더거니를 치고 고통을 당하고 자기 회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나에게 광명을 주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자가 틀림없다. 여기에 있어서는 타협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은혜 받고 나서 육으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엿 바꿔먹고 세상과 바꿔먹고 세상 영광과 바꿔먹고 세상 자랑과 바꿔먹고 막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그 하는 말 가운데 은혜가 묻어나오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한남 주인에 가가지고 그 화장품이 있는 그 옆에 파킹하는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을 마치고 너무너무 피곤한 가운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파킹을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앞으로 지나간 차가 자리가 나는데 가운데 자리가 나는데 앞으로 지나갔던 차가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화가 그냥 막 있는 대로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까 그러다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팍 제가 밀고 들어가가지고 파킹을 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이걸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스스로 한심한지, 그까지 파킹 자리 하나.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기가 너무 쉬운데, 현실 세계 가운데는 파킹 자리 하나 때문에 보레보레 소리 지르고 조그만 거 5불 10불 이거 때문에 막 그냥 속된 말로 대싸움을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누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눈이 감겨져 있어도 그 사람은 진짜 신자인 것이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 앞에 정죄를 당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한마디가 제가 굉장히 와서 닿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의 와이프는 누구십니까? 이세벨. 이세벨은 말하자면 무당이 공주가 돼가지고 시집을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들끓게 만든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처음에는 잘 믿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냥 따라가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 쪽으로 따라가가지고 나중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거기서 죄를 짓게 되고 나봇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너와, 잘 들으세요, 너와 너 와이프의 피를 땅에 떨어지는데 그걸 개가 핥아 먹게끔 될 것이다 하는 무서운 예언을 듣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신 분들 알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아합 왕이 순간적으로 겁을 집어먹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에 특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아합 왕이요, 그 다음에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행동을 조심조심하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걸었다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와가지고 네가 회개하는 모양을 이 껍데기라도 보이니까 네 대에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너 자녀대에 내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뀌어진 그런 그 재앙의 명령을 가져다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다, 회개했다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드러나야 될까요? 드러나지 말아야 될까요?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부터가 걸음이 빠른 거예요. 하나님 앞서서 내 의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서서 내 잘남, 하나님 앞서서 나의 혈기를 앞세우고 이러면서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많아. 여러분, 저는 종교적으로는 회개했다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도 여기서 이 셀폰 가지고 설교 녹화하는데요, 스마트폰이 편리하고 그렇기는 한데 카카오톡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에다가 내가 말로 자기 속에 있는 걸 갖다가 막 자기 감정을 실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그런 거를 잘못 올리고 나서 어떻게 후회가 되는지, 5분 10분만 생각하고 요거를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발이 빠르니까 얼른 그냥 감정이 저기 해가지고 그냥 막 엎어버리자고 그냥 막 그러고 그걸 갖다가 올리고 나서는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건 뭐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일상생활 가운데 카톡, 텍스트 혹은 뭐 SNS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발걸음을 조심조심 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발걸음을 조심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주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아직 때가 안 됐네 그리고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100% 회개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크게 조그맣게 말씀합니다. 조그만 텍스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한 가지 좋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자가 퍼져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옛날에 애들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바깥에 나와가지고 막 두들겨 맞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얻어 맞을 때 바깥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센 펀치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니까 부지깽이를 들고 이렇게 휘두를 때 세게 맞는 것이죠. 근데 얻어 맞을 때 엄마 품으로 확 달려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덜 맞습니다. 덜 맞아요. 품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이 시대 회개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한 가지. 제가 제 개인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굉장히 본능이 강하고 굉장히 말을 잘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희 아버지하고 다툼이 있으면 상대방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상대방이 말은 못하지만 그 다음에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건 어떤 게 이기는 거냐? 좋게 당해주고 넘어가는 게 그게 진짜 이기는 게 아니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좋게 넘어가고 좋게 당해주고 속에 여기까지 막 얘기가 나와도 좋게 넘어가고 그냥 손해보고 나가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그 말씀이죠. 저는 금요일 날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고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때는 기술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이 컴퓨터 안에는 이 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그 부품이 있는데 이걸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램이 배달이 왔어요. 그날 따라서 제가 망설이는 겁니다. 저녁에 5시, 6시가 됐는데 램을 컴퓨터에 집어넣고 싶어가지고 제가 안달이 나겠는 거예요. 이걸 너무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거 너 집어넣으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뒷판을 이 컴퓨터인데 이걸 뜯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착을 하고 나서 몇 번 시행착오하고 나서 딱 하니까 컴퓨터는 되는데 설교를 갖다가 녹화해가지고 그 풀어놓으려고 싹 다 날아간 거예요. 싹 다 날아간 거예요. 금요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이 쫙 차려지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금요일 예배가 날아가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잘 해가지고 하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육성은 이걸 건드리는 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을